하나님이여 심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자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독교는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논쟁의 자리에서 떠나 조용히 혼자 곰곰 생각해 보면은 태어남도 죽음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오, 심판 또한 전혀 나의 신앙과 확신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 모두는 나와는 전혀 다른 자연 섭리이거나 혹은 나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심판을 주관하는 절대자의 주관사항이므로 나라는 특별 주체의 주관 그러한 사항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제3자적 위치에서 피동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 한계 속에서 나는 나위에 사람이 태어나든 죽음에 이르든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관심으로 혹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기에 그 사람의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의 심리적, 주관적 판단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려할 뿐이나 그럼에도 어쩌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심리적 판단으로 기속된다는 아이러니한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 사항에 대하여 제 혼자 생각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유추해 본다면 사람은 영적으로는 신적인 존재이나 육적으로는 자연의 일부로 양쪽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기도 혹은 그것에 집착하여 자신은 이미 자기 자신만의 의식으로 죽음을 준비하였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또 심판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저는 저와 같이 급부지 목수 일을 하던 한 친구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았지만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의 완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저에게 말하면서 말했으며 또한 몇 개월이 지나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도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 좋아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죽음에서 정말 죽음 이후의 심판은 어떤가요? 한 분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또 한 분은 자의반 타의반 적극적으로 죽음을 대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 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처럼 미리 준비하는 자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지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생과 사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판단하고 심판한 자리에 있는 불의한 자에 대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심판을 절대자에게 소망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리고 어쩌면 불의한 자가 절대자를 의식하고 정의로 공의로 심판할 것을 주문하는 그러한 소망의 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시인은 절대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마도 어떤 이들은 하늘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여러 신들이 있고 힌두교에서도 라마교에서도 여러 신들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논쟁의 여부를 떠나 다른 신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신들이라 표현하는 말씀은 아마도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왕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역사적 사실로 각 지역의 호족이나 호족을 대표하는 왕이 크고 작은 분쟁에 대하여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들 왕들의 심판 자리에서 그들이 타인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판단하여 보았을 때 그들이 실제 삶에서 행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전혀 정의롭지도 공의로 판단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역으로 악인의 낯을 보아 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인이 바라본 세상 왕들, 즉 신적인 위치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왕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는 시인 자신이 아니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또 조용히 자신의 소망을 3절과 4절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심판을 관장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가부, 즉 가난한 자와 곤란한 자 그리고 빈곤한 자에게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지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공의와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이해하고 부유한 자를 이해하고 것에 잡은 자를 위한 세상이 아니던가요? 아니 천번 만번 그들을 위한 양보를 한다고 해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정보를 아는 자가 혹은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한 그런 삐뚤어진 세상, 삐뚤어진 운동장 출발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시인이 바라본 세상은 먼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위선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며, 또 어쩌면 하나님의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며 그들의 백성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규례를 선포하셨는데,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즉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가진 것 없는 나그네를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많이 가진 자와 것이 있는 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리고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거제자가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처음부터 불공평한 세상이고 정의가 없는 제약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그런가요? 이 땅에서 정말 정의가, 공의가, 우리 이건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이 된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 땅은 제약된 세상이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표방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올바른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 악한 자가 득세해도 기독교 교인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며 사후 심판에 대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땅의 불의에 맞서 방기를 들고 나라가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며 또한 사회 저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 때, 일제하에 있을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 무려 16명이 기독교 교회의, 그때 그 당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그 중에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교인이었고, 불교는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중에 내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끝을 예비하러 가노니, 즉 죽음 이후의 집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있으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삶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직접적인 그런 언급이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친구이자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무엘 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용서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는 우리의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바로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했다 할지라도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절대 비방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누가 옆에서 칼로 찌르면 아프고 또 상처나면 피가 납니다. 때문에 불의를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그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의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직접 대갚아주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서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하셨고,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게 기록한 말씀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왕과 함께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모두 그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사례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는 신들이면 또한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권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오직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사용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육체의 한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들 근본은 흙이므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한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답은 이미 그들에게 양심의 법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 이 땅의 지존자의 아들들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청원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오늘의 그 본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땅의 이 9절에서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 하나님께 그는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소유자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순례자, 필거림이며 나그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소풍을 온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원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